삶의 유일한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받고 괴로움받고 살아갑니다.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또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당대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안이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위로하고 또 마음에 평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하다. 네, 이것을 합쳐서 위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그 영혼의 즐거움으로 승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안은 우리가 만드는 위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위안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위안, 주님이 주시는 위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이 언제 주고 있습니까? 딱 필요할 때, 여기 근심이 많을 때, 염려 걱정이 태산과 같다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는 돌덩어리 하나가 내 가슴에 이렇게 막 박혀 있다고 말하긴 하는데, 이 태산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거대한 그 근심 덩어리가 내 영혼 가운데 꽉 눌러놓고 있을 때, 그때는 인간이 이 염려, 걱정,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태산과 같은 염려의 덩어리를 옮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위안, 하나님의 위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안이 있게 되게 될 때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찬데 하나님의 위안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염려, 걱정은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있는 거죠. 여기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뭘 말하느냐? 춤을 추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춰야 됩니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 움직이는 영혼의 기쁨, 이 즐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언제? 근심이 많을 때, 걱정이 태산 같고 불안이 태산처럼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안이 있게 될 때는 영혼의 기쁨으로 춤추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동일한 고백선상이에요. 이게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극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몰아쳐서 금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갑작스럽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영혼에 위로가 있습니다.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콧노래 부르고 싶어요. 춤을 추고 싶어요. 그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죠. 사실 이런 위안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안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그만 인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위안 정도는 좀 받고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위로받기도 하고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런 위안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위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극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영혼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여기 오시면서 기쁘고 춤추면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을 가득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아직도 지금 예배가 집중되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두고 있는 염려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서 빨리 끝나고 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 조바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안, 세상이 주는 것 말고 내가 쟁취하고 얻어서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시는 위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 될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필요를 잘 알아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염려, 걱정, 근심 없고 나는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위안이 필요하고 하늘의 위안이 왜 필요합니까? 돈 많고 물질 많고 땅 많이 사고 꿈을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늘의 위안이 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위안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와 상태, 조건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위로가 필요하죠. 사업이 파산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돼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있는 데도 있기도 하고 홍수에 휩쓸리기도 하고 논더미에 쌓이기도 하고 이걸 재난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우리가 재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날 집이 폭삭 다 무너져 버리고 홍수에 다 쓸려가 버리고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모아놓은 재산이고 살림살이 하루아침에 다 파묻혀 없어져 버리고 혼자 땅그랑 남아있는 거예요. 갈아입을 단돈 옷도 없이, 단벌 옷도 없이 딸랑 있는 거죠. 근데 위로 필요합니다. 그 불안과 염려, 걱정,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함 가운데 큰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두려움 없는, 불안함이 없는 담대한 평안이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건 상태가,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상태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안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아버지, 평안의 아버지로부터 단절돼 버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위안이 거기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상태는 돈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그리고 소위 꿈을 이루고, 그리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출세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되고 오염된 본성 자체가 평안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마치 위안을 이 땅에 어떤 걸로 채워지게 되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는데 뜨거운 땡볕에 어른거리는 이 소위 신기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기루가 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위안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가 위로가 있을 것을 찾아가지만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잡혀지지가 않죠. 우리 자체가 위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러세요. 네. 나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문제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기도해 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좋은 거 구했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그리고 재밌는 삶도 살아갑니다. 여기 또 하나님이 덤으로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직장의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도 문제 없고 또 아내와의 관계도 문제 없고 여기도 하나님이 덤으로 또 축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를 주시는데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문제가 될까봐 염려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칭찬이 자잔 아들 딸들을 두면서 말이죠. 감격스러워. 재산이 집 한 채가 목적이었는데 집이 5채나 막 있고 말이죠. 네? 사업을 그냥 간신히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막 여러 집이 막 있고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혼도 잘했지, 직장도 잘 얻었지, 건강하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돈만 있으면 누릴 게 많이 있지. 부모님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수 있지. 경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이 어려운 사람들 다 선한 구제를 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지. 교회 예배도 드리지, 헌금도 하지, 봉사도 하지. 뭐가 문제가 있냐고. 이 사람이 날마다 춤추고 살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놔도 춤을 추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가서 잡아다가 이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참된 위로와 평안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서 이 자체에서 펄떡펄떡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날마다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고 산다고요? 어림없지. 그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회장님들 가끔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정치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감옥에 가고 고생살이 하는 거, 이러면 누누이 매 정권 때마다 이런 보는 거예요. 아니, 한 회사의 사장도 놀라운데 엄청난 대기업으로서 세계적 굴지의 기업을 인등 회장님이 날마다 춤추고 기쁘고 즐겁다고요? 날마다 위로에 충만하고 마음의 평안에 충만해서 삶의 에너지 넘치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로와 모든 평안의 조건을 다 갖춰줘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면 먼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갈구하거나 찾고 그분을 향해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위로와 이거 돈 때문에 문제인 거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나 이렇게 정말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상처받는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어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 되면 문제 없어져. 아니면 한번 가보시라고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 자리 가게 되면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지금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특정적인 위로가 아니고 좀 유일한 위로예요.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나의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무 문제 없잖아요. 편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걱정, 염려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괜히 불안해. 가슴이 뛰면서 불안해. 아무 일 없어요. 애들 다 잘 자요. 아내 잘 자요. 내일 애들 다 직장 근무하러 갈 거예요. 그럼 나도 문제가 없어요. 일어나서 직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왜 이렇게 걱정이 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쓸데없는 거, 이유 없는 거, 이건 뭐지? 여러분, 심리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타락되고 오염된 본질 때문에 죄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언뜻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이것이 참된 위안을 얻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안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두 가지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위안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안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안을 어떻게 주십니까? 위안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위안이 되시고, 위안이 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은 이 위안을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안이 된다면, 하나님이 위안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위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로 채워도 절대 위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일한 위안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안이에요. 하나님이 위안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안이 되시니까 위안되는 그 덩어리, 위안의 근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위안의 그 존재를 내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위안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신다고 말을 하게 될 때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우리에게 꺼내는 모든 것들은 염려, 걱정, 분심, 두려움, 공포, 이것만 꺼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돈, 성공, 출세, 신분, 모든 걸 다 끊어만 있는데도 위안을 가질 수 없고, 이 친구들은 위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쓰레기예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쓸모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위안은 위서부터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안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세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위안을 제가 말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위로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야, 불안하고 두려우고 염려되어 있고 걱정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위안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 죄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어떤 징벌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심판이에요. 죄의 값은 저주예요. 죄의 값은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죽음의 빚을 자기의 목숨을 줌으로 갚아주셨어요.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죄의 결과인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나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이 움직인 대로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는 대로 그냥 허덕거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 있게 되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훤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일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행여나 나를 실패하고 패배 장소 가운데 허락할지라도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라는 이 확증과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와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이나 허망한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열매 맺는 일들로 나를 이끌어 가셔. 이게 위로가 된다고. 이게 위안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안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위로를 누리고 있고 이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위안이 여기서부터 오고 있고 십자가를 보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물들,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일소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빚을 100억 줘서 한강 가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누가 100억을 갚아줬대잖아요. 이 믿음이 그에게 위안을 주는 거고 이 믿음이 그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안은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한다. 이게 소위 구원의 기쁨, 섬김의 기쁨,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이 위로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은 이 위로를 받고 이 위안을 받고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족하게 이 위안을 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이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거기부터 나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이렇게 많고 내 존재 자체뿐만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 염려가 태산처럼 많은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위로를 받고 보니 내 영혼이 기뻐 춤출 만큼 즐겁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근심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걱정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근심이 많은 곳에도 넘치니까. 역설적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염려, 걱정, 근심이 넘치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위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는 게 위안이에요. 위안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위안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니까 또 위안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감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늘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뭡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왜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하고, 아니 이미 죽어 있었고, 이 죽는 그 순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인 저주와 형벌,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장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음으로 나는 죽으니 너는 잘 살아라 라고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정말 나보다 더 멋지고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세상에 남으면 인류를 더 공헌할 사람이 그냥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주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죠. 이거는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 해도 다 못 갚을 그 생명의 빚이란 말이죠. 근데 감사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 안 하고 살면 뭐죠? 우리가 그걸 배은망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고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과 평안이 거기에 넘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사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위안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다 그럴 때 위안받는다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맞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위안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함께 병행되는 것이 위안, 사람이 받아야 될 참된 위로와 사람이 가져야 될 참된 평안이 바로 이 구원 속에,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삶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이 없이 사니까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안도 없어요.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도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데 무슨 위로를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여러 가지 성격도 좋지도 않고 행동도 좋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도덕론자보다도 더 월등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축복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에요. 위로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위로와 그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이라고. 바로 이것이 유일무이한 그런 위안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위안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안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위로를 어디서 받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사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잡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낚시하고 산에 가면서 놀고 막 하면서 잊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미 2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될 때는 더 넘치게 되는 거고. 그 방법은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죄의 결과들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들을 다 갚아버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를 확증하게 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죄를 통해서 오는 죄성을 통해서 오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가운데 위로로 충만해 있게 되는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것이나 뭐 중간급이나 큰 거 누리는 그런 위로, 그런 평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안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춤추는 거죠. 춤추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첫사랑 가운데 교회 와서 춤 추셨을 걸, 여러분 영혼이 춤을 추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함부로 엄청나게 불러대고, 그리고 헌신을 해도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위안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갖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메시지 가운데 나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그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위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업적만 필요한 줄로 알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안을 찾고 구하지 못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위안을 간구합니다. 저희 영혼과 마음에 주님의 위안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안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믿음으로 죄와 육으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안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위안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게 살면서 감사를 통해 오는 주님의 위안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신 가족이나 이웃, 동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위안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